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우리는 지금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장가지를 지금 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저는 과수 잘 안 길러와서 농사일은 잘 몰라서 모르지만 장가지를 좀 쳐내야지 그죠? 나중에 결실을 맺을 때 확실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거죠.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류목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하죠.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거니까요. 그죠? 봄만 있으면 그럴 필요 없을 건데 여름만 있으면 또 다를 건데 그렇지 않고 활동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준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1년은 우리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정복하라. 전에는 표가 우리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리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데 너희에게 주었노니 정복하라. 저 말씀으로 저 표로 사실 한 해 동안 온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셨죠? 저 표라는 거 그죠? 우리 교회 표가 그렇다는 거. 근데 저게 그냥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 해 동안 아이고 하나 갖다 붙이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 말씀 속에서 주었노니 정복하라 했는데 무엇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정복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2021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도 받았고 또 교회당도 우리가 주어졌고 교회 설립도 되어졌고 그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려가야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제가 이 기도 속에 계속 있거든요. 중요하니까 저 한번 정하면 1년 가야 되는 건데 그냥 냅다 뭐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떠오른 생각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제목을 표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의 교회 표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입니다. 그냥이 아니겠죠. 사실 이게 긴 구절이 아니지만 긴 성경 구절이 아니지만 많은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말은 쉽죠. 말은 하기 쉽죠.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세계복음화 그래 뭐 다 알고 우리 복음 기초만 이렇게 딱 들어오고 복음만 딱 받게 되면 세계복음 해야 되는구나 다 알지만 또 반드시 되어질 것이지만 사실 근데 진짜 그것을 잘 품고 있냐 진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냐 아마 개별적으로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특성 저하고 상의해서 보통 정하는 게 아닌데 저한테 물으면 이번 주 뭐 메시지 뭡니까? 제목 물으면 제가 가르쳐 주지만 뭐 그렇지 않은 이상 제가 일부러 말하지도 않고 또 이번 주도 저한테 물어서 이게 정해진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거든요. 너무 정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생의 이유, 네가 살아갈 이유가 뭐냐, 그죠? 복음 아니면 전도 아니면 살아갈 이유 없다, 그죠? 그게 그냥 아니라니까요. 사실 이 땅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참 행복은 사실 저 하늘나라 있겠죠. 복음 가진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서 푸른 마루 꽃은 시들고 다 없어 사라질 건데 그죠? 전에 우리 그런 메시지도 나눈 적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건 복음이 아직도 필요하고 복음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고 그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박상희 장로님이 자살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호스피스거든요. 호스피스. 생이 마감되기 몇 개월 안 남은 사람 그분들에게 왜 호스피스가 중요하냐 잘 보살피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천국 지옥 영원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그 몇 달만이라도 혹시 복음 안 받은 사람이 있다면,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 알게 해서 생을 마감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니까. 그죠?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만 아이고 그래도 뭐 좀 잘 마무리해야지 뭐 그 정도 생각일 뿐이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진짜 그 중요한 것을 안다면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한 주간의 말씀으로도 받아야 하지만 또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2022년 동안 또 계속 누리고 놓치지 않아야 할 말씀이니까 오늘은 그 마음으로 그 생각 가지고 그 기도 속에서 한번 말씀을 담기 바랍니다. 저는 혹시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 뭐 부족하고 모자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아마 중요한 메시지를 꼭 품고 나아갈 2022년 동안 응답받아야 할 것들을 아마 오늘 주실 겁니다. 그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누리는 모든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 바울이 자신에게도 사도의 권리가 있음을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10절을 보면 혹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도 그런 권리 있다. 나도 사실은 사도기 때문에 사도로서 누릴 권리가 없는 건 아니다. 군복무를 하는데 뭐 남자들은 알죠, 그죠? 시간 내고 또 사실 거기서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1년에 한 군내에서도 한 500명, 700명 죽어가거든요. 사고로. 전쟁도 아닌데 뭐 전쟁이라면 훨씬 더 많이 죽겠지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500명, 700명 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또 군인으로서의 그 의무가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밥 먹고 또 쓸 거 그것도 네가 내라 이러면 누가 하겠냐 그 말이죠. 야, 안 그래도 내 시간 소비해가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을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남자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데 들어가는 밥값 있잖아, 옷 입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각종 비용도 그것도 네가 다 내라 이러면 못하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7절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곡식을 뜰 때 함께 일하는 것은 자신도 그렇게 함으로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 소득도 없는데 남 곡식을 왜 떨고 있겠냐, 그죠? 그게 10절이죠. 심심해서 떱니까? 그죠? 시간이 남아 돌아서 떱니까? 남 일하는데 도와주는 것, 그거는 도와줌으로 나도 뭐 한 그릇 챙길 수 있겠지, 뭐 조금이라도 그 주인만큼은 아니어도 조금 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다. 괜히 심심해서 남아 돌아서 시간이 뭐 펑펑 있어서 덮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나도 사도의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사도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있지만 그 의무만 있는 게 아니다. 권리도 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죠? 내가 영적인 것,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줬는데 그래서 나의 육신적인 부분을 좀 채워달라고 해서 누가 나에게 지나치다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누구들 다 내가 살려줬잖아. 복음,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복음도 전해줬잖아. 하지만 나도 사람인 거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다른 사역도 하고 할 건데, 그것 좀 도와달라 한다 해서 너희들이, 그건 좀 가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런 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잖아. 그죠?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틀린 말도 아니고 사실 이게 지나친 말도 아니죠. 바울이 또한 사도의 권리를 내세운다고 해도
필요 이상의 과한 것을 또 요구할 바울도 아닙니다. 그죠? 내가 너를 좀 살려줬으니까 월 한 1억씩 내. 그런 말 할 바울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죽했으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먹고 잘 살자고 사실 그 일 하는 것도 아닌데 과하게 요구하지도 않겠죠. 그죠? 사도의 권리라 한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목회자 없이 성도들만 그 교회를 한동안 지키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담임으로 그곳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이 그곳에 그분이 가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거기 가는 게 탐탁지 않다. 사실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당부를 하시더랍니다. 뭐라고 당부하시냐? 목사의 권위를 넘어서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 그걸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 당부를 다른 목사님들이 막 하시더래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왜 그동안 그 교회에 목회자가 있지 않았는지, 한동안 없었는지 대강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과 관련된 일들이 있었겠구나. 그것 때문에 난 도대체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담임 못하겠다. 그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사실 그게 정확하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또 그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직접적으로 그거다. 그 답이 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걸 우리가 모르니까 진짜 심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리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 목회자와 중직자만의 일은 또 아닐 겁니다. 목회자도 뭐 그런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사도 권리 있잖아. 그 권리를 넘어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용납해. 뭐 그런 일 있을 수 있지만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직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또 지위 없습니까? 중요한 자존심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들의 대우는 안 중요합니까? 집사님들이라고 또 나름의 권리가 없겠습니까? 있다니까요, 다. 그죠? 한 교회 구성원들이니까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위치, 자리 또한 있는 법입니다. 그죠? 목사님들만 목사의 권위를 또 그 권리를 넘어서는 거 용납 못하겠어. 그래서는 안 돼. 그게 아니라 나름 얘기하라고 쫙 물어보면 중직자는 중직자 나름대로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다 이유 있다니까요. 그죠? 좋습니다. 제가 렘넌트라서 다른 힘은 없지만 이것만은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죠? 그거 딱 넘어섰을 때 저도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회자는 아니니까 제가 이 교회의 대빵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싫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그죠?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옮기기도 할 거고요. 그런 것들 다 있지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의 권리를 내세웠느냐?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 12절이죠. 12절. 12절 보면 얘기가 나와 있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 권리 있지만 나도 할 말 있지만 때로는 나도 속으로는 불불 끓고 이건 꼭 말하고 싶은 거 있지만 그래도 참는 것은 그래도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내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중요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에 오히려 장애된다면 다른 것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먼저 보이고 크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건 아니니까 내가 그걸 말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걸 내세우지 않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해야 하냐? 그래서 첫 번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 말고도 오늘 나온 이 얘기 말고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 여러 가지 것을 겪다 보면 야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사실 상처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지만 나만 아픈 그죠? 나만 견디기 힘든 그런 거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모르겠고 신앙인이고 뭐 내 자리 모르겠고 한판 이건 절대 용납 못한 한판 싸워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 우선순위를 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내 기분도 상하고 흡족하지도 않고 만족도 안 되고 뭐 여기 말고 없나 싶기도 하지만 이게 복음 위에 있진 않구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막아서는 일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혹시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지장이 있을까봐. 바울의 기준이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고 이해도 되지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리 없다고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교회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는 것이지 나 때문에 우리를 챙겨주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잊기 쉽고 또 놓치기 쉬운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자살 예방 한국연맹 교육이 있어서 갔지만 이분들이 자살 예방 그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이 도구였으면 저는 시큰둥했을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좀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 대접받지 못하는 데 많거든요. 제가 목사님은 목사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한 말도 없는데 그죠? 교회 다니라 교회 오라 한 것도 아닌데 바로 얼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학교에 가서 제가 자살 예방 때문에 왔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 집사 필요 없는데요. 학교에서 교회 집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을 걸 다룰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근데 그것이 순서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품고 있지만 그죠? 진짜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이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알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게 아니니까 당장에 지금 접근하고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담아두고 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게 분명했다니까요. 그 천막장사하면서 바울이 직업이 천막장사 맞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그래서 임연계약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뭐 했겠습니까? 천막도 팔았겠죠. 근데 천막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사람과의 만남, 일 속에서 이렇게 부대끼는 것도 있었고 어느 순간은 내 자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수고한 게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느냐? 16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유입니다. 일대지가 우선순위가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무슨 이유입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와
우리 모두가 그 화를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전하면 그냥 안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복음 몰라서 일어나는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예배도 많이 드렸고 헌금도 많이 했고 율법도 잘 지키려 노력했는데 아이들 교육 엄청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 교육 이러면서 얼마 안 되는 그 인구가 그래서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갔고 세계 경제 문화 지금도 주무르고 있는데 미국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미국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이들은 몇몇 안 되는 그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복음 몰라서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놓쳐버렸기에 그 이스라엘은 7번이나 큰 재앙을 겪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의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2차 대전 때 최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 큰 재앙을 겪게 된다니까요. 그죠? 복음 몰라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또 열심히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만은 모르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은 아는데 토라도 읽는데 쇠마 이러면서 그죠? 다 갖고 있는데 탈무드 얼마나 좋은 잠언 명언입니까?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혜도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복음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게 얼마나 큰 환 줄 모르고 그 때문에 많은 피해를 많은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것이 죄라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그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그처럼 큰 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알았는데 전하지 않으면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복음을 몰라서 그 재앙 겪는 거지만 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재앙도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이어져서 영적인 타락, 영적인 문제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지금도.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게 영적 무지인 거죠. 진짜 힘든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힘들게 살겠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나처럼 다 이렇게 했지. 아닌데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가지지 못한 그 행복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맛을 못 봤으니까 이것이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냥 성경이라는 책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창세기에 있었던 또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니까 그때만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몽매한 우리들인지 이게 몇천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답을 못 찾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것을 성경이 아닌 성경 속에 있는 거지만 또한 현장 속에서 발견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있는 현장 상태가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 배우들의 죽음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죽어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면 해결될 줄 알고 그랬겠죠. 절대로 해결 안 되는데 오히려 그게 영원히 이어지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답을 안 갖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진 않을 건데 그죠? 그 순간 끝이라니까요. 그죠? 마귀 자녀로 그냥 종지 못 짓고 가는 거라니까요. 계속 그 상태로 모르니까. 또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다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소중한 어린 렘넌트가 한 정신문제 겪던 사람의 자살로 인해서 그 사람은 저 위에서 아파트에서 자살할 거라고 뛰어내리는데 하필이면 우리 렘넌트 위에 덮쳐가지고 그 소중한 생명이 같이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깨달았다 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 내가 안전하니까 거쳐서 내 딸이 당장 피해를 보는구나. 사실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아니라니까요. 내만 복음 갖고 있으면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죄악이 간영하냐? 그게 사실은 불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천주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교회 책임이다. 그죠? 모르면 그게 왜 그거 내 잘못입니까? 하겠지만 진짜 그 이유를 알면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교회 잘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 잘못이다. 맞다니까요. 그죠? 제 책임이라니까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진짜 재앙이라니까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가졌는데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든 것으로 행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성경은 앞으로도 재앙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고. 앞으로 더 강하고 더 무서운 질병이 또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재앙은 계속 찾아올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길어졌잖아요. 코로나19가 1년을 넘으면 좀 괜찮겠지. 2년이 넘어도. 그래서 지금 뭐 위드 코로나 한 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돌아가는. 올해는 또 어떻게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갔죠. 2022년은 또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압니다. 그 이후도 가면 그런 일 없냐?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죠? 이 모든 재앙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합니다. 당장에는 이런저런 마스크 쓰고 뭐 백신 맞고 또 이런저런 일 있을 때마다 해결책 있겠지만 무엇을 해야 한다 하겠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것은 복음입니다. 그죠? 분명히 코로나19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신 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이 조금만 변이가 돼도 그거 못 잡아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라니까요. 그죠?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해줘야죠. 그죠? 그 속에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진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하느냐?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목적입니다. 목적. 그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하겠지만 돈으로 되고 지식으로 되고 봉사에서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런저런 방법도 쓰겠지만 아무 것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기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거죠. 사람들은 당장 돈이 필요하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함부로 가게도 못 여니까 좀 도와달라 하지만 그게 100만 원 준다고 200만 원 준다고 잠깐 숨통은 트일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 안 된다니까요. 그죠? 뭐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번에 뭐 전국 여자연대에서도 오고 이리저리 도와주겠다 하지만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우리를 뭘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엄청 많아서 돈 주면 우리가 뭐 여기서 복음 운동이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운동이 됩니까? 그죠? 아주 대단한 박사님 오셔가지고 내가 한번 발 밟고 갈게.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이 와서 제가 생명보험교회에 왔습니다. 이러면 바뀌어지겠습니까? 그죠? 아이돌 오면 됩니까? 당장에는 흥미 있어서 한번 와볼지는 몰라도 그게 영속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데 복음이 유일하면서도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것 하는 거죠. 그죠?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진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 하면 될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번에 자살예방 교육 갔는데 어느 목사님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아직 지금 강사로 쓰실 분이 아닌데, 왜냐면 그분은 뭐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RTS 후배거든요. 지금 목사님들도 여러 명 와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뭐 후배가, 근데 이 친구 벌써 우리 RTS에서 졸업 이제 했는데, 이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교수한다더라고요. 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친구가 복잡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대단한 무슨 배경이 있고 스펙이 엄청나고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보니까 쭉 이 다락방 안에서 그래도 좀 보면 인정이 되어질 만한 분들 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엄청난 스킬이 있거나 배경이 아주 좋거나 사실 그게 아니고 오직 하는 분들이에요. 복음에 집중하는, 복음밖에 모르는 그분들이 진짜 하더라고요. 이분 보니까 이분은 24시간을 어떻게 하냐. 하루에 8번 예배 드린대요. 한 번 드릴 때마다 1시간씩. 물론 뭐 목사니까 그렇지 않겠냐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부터, 지금 목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전에부터 자기는 다른 거 모르겠고 집중하려면 누구 뭐 잘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자기 처음에 이제 다락방 접했을 때는 진주에서 원래 계셨다더라고요, 이분. 그래서 다락방 교회도 많지도 않고 자기한테 손 내밀어주고 뭐 복음 편지가 이렇습니다 강의해 주신 분 잘 모르겠고 없었고, 그래서 자기는 복음 속에서 누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24시 해라 하니까 24시를 다 하지는 못하니까 하루에 8번은 딱 정해서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전도도 되고 사람도 살아나고, 자기는 잘 몰라도 이 사람한테 이게 필요한지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성령 충만한 그 힘으로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분이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답이 그래서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속에 사실 답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안 바울은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을 알기에 자기가 없는 것 아니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20절이죠. 그죠? 또 원래는 율법에 매이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사실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최고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건 양보해 줄 수 있다. 그런 것은 맞춰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얻고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기회주의입니까? 이것이 인본주의입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러는 겁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심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동기를 위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그 소리 들어도 될 건데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바울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세울 것도, 우리가 나타낼 것도, 복음 말고는 없구나. 다른 건 좀 양보해도 되구나. 좀 저주도 되구나. 저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이기는 거고, 양보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거라니까요. 얄팍하게 내가 양보하면 다 이익 보더라. 그래서 또 아니고, 그죠? 그 답을 알기에 유 목사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막 얘기해도 상관없이 그냥 자기 갈 길 가신 거라니까요. 또 지금도 그렇게 가고 계신 거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모두를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왜 복음 전해야 하나? 복음으로 우리가 결국은 무엇해야 하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 이게 얻고자 함이 교회에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 신도 넓힌다, 모은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생명을 얻고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진짜 했다면, 그것을 진짜 내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 할 게 아니죠. 이 목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싸울 일도 별로 없고, 그죠? 다툴 일도 별로 없고, 네가 맞나 내가 맞나, 사실 그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창원 은혜빛 교회 갔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그 목사님 좀 다르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저 목사님 좀 그럴까 싶거든요. 그분이 뭘 잘못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은혜빛 교회는 장로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사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처럼 이제 생긴 개척교회냐 설립된 교회냐 그러면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20몇 년 이렇게 되는 교회라니까요. 유 목사님은 임직자를 많이 세우잖아요. 장로분들 많이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그거 교회도 할 일이 없는 게 아닐 건데 왜 장로 권사를 안 세울까? 제가 그 생각하거든요. 그죠? 아마 아예 안 세운 건 아닌데 한 분 전에 한번 딱 세우셨는데 이 장로님이 사고를 치셨어요.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서는 절대로 안 세워. 그래서 좀 그건 아닌데 싶지만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또 다른 모습 봤다니까요. 어떤 분이 머리가 여자분인데 머리가 거의 중에서 조금 머리 좀 덜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향암 치료하고 이제 조금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그분 와 있더라니까요. 자살 예방 교육 한다고. 어떤 분은 아들 때문에 한 돈을 15억 잃었다든가. 그런데 이제 거기 말씀대로 와 있다니까요. 그거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분통 터지고 넘어갈 일이죠. 아들 때문에 15억. 그죠? 그런데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그 10억 잃었지만 앞으로 150억, 1000억 벌면 될 거고. 근데 진짜 1조 이상 가진 사람 내가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행복은 없더라. 아마 당신은 그 10억 안 잃었으면 그 자리에 없을 거다. 그게 사실은 복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죠? 10억 안 잃고 잘 갖고 있었으면 아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다른 거 필요 없는 그럴 수 있었을 건데 잃어놓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게 복인 거죠. 그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니까요. 한편에는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지만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닐 건데 그런데 거기도 진짜 암이라는 질병 속에서 남들 같으면 쓰러져고 내충리산이라면서 희망도 없이 살 뿐이 그거 아니고 오히려 남들 살리겠다고 그 자리에 나와 있고 그렇게 막 이렇게 손해분들 나와 있고 어떤 분 제가 같이 밥 잠깐 이렇게 먹게 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한 50 되는 것 같은데 여자분인데 근데 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대. 어디 있냐 이러니까 교도소에 있대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사고 있었겠죠. 그죠? 일이 있었겠죠. 언제 나오십니까? 못 나온대요. 무기수래.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죠? 야, 뭐 대단하다. 어쨌든 어떤 관계로 무기수를 사귀었으면 무기수하고 이 마음이 어쨌든 그게 연결되어서 내가 평생 아예 그 오빠 도와야지 하는데 잘 몰라도 그 인생이 그죠? 이유가 있고 또 어떤 그거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못 만났으면 복음 안에 없으면 그 은혜의 교회가 아니었으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못 살고 그냥 또 정신문제 있는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그죠? 어떤 분은 몇 년 전에 내가 정신문제에 있어서 자살 야망 이때에서 갈랬는데 목사님이 좀 있어봐라 이래가지고 왜 막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목사인데 듣고 있는데 남들도 다 있는데 정신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자살 예방 탁 들려서 안 그래도 나도 자살 생각도 하고 있었고 갈래 했더만 가지 못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목사님은 자기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뭐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아직도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나와 있고 그죠? 그 시간이 지나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했다니까요. 뭐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 교회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고 근데 진짜 중요한 생명이 어쨌든 그 교회 통해서 살아나고 있다면 생명을 받고 있다면 그냥 된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우리도 뭐 이렇게 곳곳에 있는 목회자들 모아서 또 중요한 메시지 속에서 강의 속에서 또 하나 되게 하고 알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죠? 진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그 이유를 그 목적 놓치지 않고 가고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제가 아닙니다. 23절 보면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하면서 앞에 내가 그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았으니까 그 우선순위를 알고 이유를 알고 분명한 목적을 보았으니까 가졌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상관없었고 무엇도 이 바울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26절을 보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후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르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달리기 선수예요. 100m 달리기 선수. 근데 어디로 뛸지를 몰라. 앞으로 가야 하는지 내 뒤에가 가야 되는 방향이지. 몇 등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선수.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눈 감고 냅다 막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어쩌다 휘두르는 게 맞아서 상대방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확률은 낮겠죠. 그렇게 맞아서 쓰러지는 때가. 그 중요한 것은 막 그렇게 눈 감고 냅다 휘둘러서 상대방 쓰러지면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왜 쓰러지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죠? 내가 어떻게 치는지 혹시나 좀 잘 안 맞아도 내가 스트레이트를 쳐갖고 이렇게 빗나갔네. 이 친구는 스트레스 잘 피하네. 그럼 어퍼컷을 휘둘러야지. 뭐 어떤 계산이 쓰고 그죠? 답이 쓰고 그러면 지금 좀 실패하더라도 오늘 경기는 좀 졌어도 다음 어떻게 할지가 답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그때는 좀 아웃복싱을 한 게 아니고 좀 인파이팅 복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답이 나오겠죠. 그죠? 눈 감고 냅다 떨리면 냅다 휘두르면 이겼다 해도 혹시나 만에 하나 그게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26절의 말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누려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릴 신앙생활의 여정이 사실 그렇게 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선 썩어버릴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하는 승리자의 관을 얻는 우리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붙잡았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박질을 해도 분명히 바울은 걸어간 적 없거든요. 다른 박질하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열심으로만 간 게 아닙니다. 분명한 방향을 알고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주먹을 휘둘러도 허공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죠? 왜 그를 했습니까? 27절에 사실 그 얘기가 나오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그냥 내 열심으로만 했으면 안 되는 것이, 야, 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그 복음의 대열 속에 없다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나는 딴짓하고 있다면 뭐 되겠냐. 그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2022년 우리의 교회 표도 중요하지만 그 표가 왜 정해져 있는지, 그래서 진짜 그 통해서 무엇 하고자 함인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가끔 들어보시면 이유를 말할 때가 훨씬 많아요. 왜 그 이유를 말하냐? 그걸 분명히 알고 가야 하니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향방을 모르고 가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100을 이루었는데 내가 모르고 가갖고는 사실 그게 100이 이룬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되풀이하고 그럴 것일 수 있으니까. 유 목사님이 다시 RUTC 응답 24 하신다잖아요. 그죠? 장가지 정리하신다 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복음의 대열 속에, 흐름 속에 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이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이들이 그냥 대중 속에, 무리 속에 따라가는 이들이 많기에 유 목사님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1년 동안 그 답을 누리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그래 가야지, 은혜 받으면서 가야지, 은혜도 받아야 하지만 왜 그걸 다시 하시는지, 왜 그것을 올해 1년 동안 해야겠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25 영원까지, 내년에는 2022년은 24고 그 다음 해는 25고 미리 지금 한 3년 전부터 말씀 주시는데 그걸 왜 주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이것을 내가 놓치지 말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붙잡아야지,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열매 때문이 아니라, 그죠? 어떤 결실도 중요하고 응답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그 언약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항상 자신을 쳐서 복음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 소중함을 붙잡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응답을 누리는 그 귀한 길을 가는 단 한 번 나의 인생을 무엇을 놓치지 말고 누리며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가는,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보이는데, 아이고, 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안 되는군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자질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알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저는 남들 10걸음 갈 때 1걸음밖에 못 가군요. 당장은 아니라도 내일은 2걸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3걸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알고 가면 좀 느리게 가도, 더디게 가도, 시간이 좀 걸려도 분명히 그 길 갑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생명보험교회 성도, 또 전도자, 함께 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또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표이기도 합니다. 그냥 표가 아니라 분명히 이것의 답을 가지고 누려가며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가운데 있는 우선순위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는, 누리고 가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셨기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취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2021년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것 누리게 하신 것처럼 2022년도 이 가운데서 가장 성장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중심 놓치지 않고 가는 우리 모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